성경 말씀 봅니다. 룻기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페이지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라.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중인데 찾아 나오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지요.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생각나는 성경 속의 인물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둘이 결혼해서 낳은 오벳의 아들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는 구속사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남습니다. 한 시대에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룻과 보아스의 가정이 더 귀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영적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 암흑기라고 일컫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구속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지 사사시대의 특징과 비교하면서 오늘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하는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 했다는 말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그래서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삶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돈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사시대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가정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엘리멜렉의 가정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주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임하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주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과 풍요를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사한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백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쉽게 약속의 땅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자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이 죽자마자 곧바로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유턴해서 다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았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나오미는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서 두 아들을 그곳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무시하고 거기에서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짝지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사하고 결혼시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혼한 두 아들들이 자식 한 명도 없이 둘 다 죽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인 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후손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엘리멜렉 가문의 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자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문의 후손이 없다 하는 것은 그 가문에 이제는 미래가 없다 하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오직 죄악으로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국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엘리멜렉의 집안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룻기는 그런 절망 가운데의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거의 쑥대밭이 되어버린 엘리멜렉의 가정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고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너희 집으로 가라. 나 모실 필요 없다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을 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지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남았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룻은 시어머니가 자유하라고 해도 자유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과 편안함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부터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속 역사의 대반전이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자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결과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와의 만남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나오미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 중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뒤에서 나오미가 코치를 해줍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신명기서 25장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우리가 룻기서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오후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으셨을 텐데 고엘 제도는 친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짜는 히브리어로 기업물을 짜를 고엘 제도라, 고엘이라 그렇게 부르고 무르다 하는 한국어의 원래 상태로 돌려놓다 하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친족을 서로 책임져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룻의 경우는 남편이 죽어서 대가 끊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미망인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계대라고 하는 말은 대를 잇다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죽은 형제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시행된 결혼을 의미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면은 그러니까 고엘 제도를 염두에 두고 며느리 룻을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뒤에서 코치를 합니다. 사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되는 친족 중에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며느리 룻을 아내로 거두어 줄 1순위는 보아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였던 그 남자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무개, 그렇게 나왔어요. 그 아무개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거절했는가? 먼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룻만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룻은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엘리멜렉의 땅도 같이 얻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결혼을 거절하게 됐느냐면 돈 문제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땅과 함께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룻도 아내가 되고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땅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여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결혼을 해서 만약에 룻이 이후에 아들을 얻게 되면 그 땅이 룻의 아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결국 아들을 낳으면 그 모든 땅은 그 여자의 아들, 그 여자의 아들이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아들이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하느냐, 나한테 아무런 득이 없는 일을 왜 해야 하느냐, 그렇게 계산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1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2순위였던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그런 계산을 할 줄 몰랐을까? 보아스는 그러면 그런 계산 못 하겠습니까? 바보 같아서 그냥 순진해서 그랬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보아스가 그런 계산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이득을 챙기자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 친족들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있는 제도이지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대가 끊쳐질 저 가문, 저 미망인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만 그 여인을 불쌍한 마음으로 거두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순위였던 그 남자는 세상적으로 머리를 굴리다가 놀라운 복을 그만 놓쳐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1순위였던 사람은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물질에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면 달려들고 금전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바로 차버리는 선택의 기준이 오직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쌍한 자를 도와줄 줄 알고 거두어 줄 줄 알고 내게 설령 세상적으로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뭔가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그 영적인 암흑시대에 영적인 반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출발점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만약에 룻이 풍요와 편안함이 기준이었다면 바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어머니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 겁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처절한 실패와 고난을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도 실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잘 보세요.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 사람의 순종이 모여서 결국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회복의 키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룻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그래서 오벳이 탄생함으로 룻기가 막을 내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룻기서의 시작은 먹고 살 문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룻기가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은 뭘로 끝이 나느냐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오벳을 낳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쓰임받는 가정으로까지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건강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오직 먹고 사는 일만을, 직장만을, 스펙만을 쌓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며 그것에만 여러분의 인생을 다 쏟아붓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룻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사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는 1장에 보면 세 사람의 장례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줄초상이 났죠.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줄초상이 났어요. 그리고 대가 끊겼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들이 자녀가 한 명 없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는가? 한 쌍의 결혼식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보아스와 룻이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어머니 나오미의 텅 빈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녀의 빈손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 손주 오벳이 들려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룻기의 첫 장은 온통 울음바다였는데 마지막 장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한 커플의 결혼과 한 아이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이야기로 룻기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과 내 삶이 뭔가 일이 잘못 꼬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룻기서 1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준비해 놓고 계시니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오늘이 한 해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힘써 외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해볼까 봐 결국에는 말씀을 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볼 것을 각오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죽게 놔두지 않는다. 오히려 떠오르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사람을 구속의 중요한 한 축으로 쓰신다 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이번 2025년 남아있는 시간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4장에서 아무개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전혀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것은 지켜졌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것을 그만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했고 그 순종이 모여서 결국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밀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복이 임하는 우리 한 사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